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3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령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거룩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중보기도팀 철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기도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늘 은혜로만 채워지는 중보기도팀 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육신의 약함을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안팎 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가온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같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신앙과 미신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요, 미신은 인간의 복을 구하죠. 그 복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육체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하지요. 행함을 우선순위를 두고 소위 말하는 정성을 모아서 하늘에 올려드리면 그 하늘에 있는 어떠한 신이든 간에 용왕이든 뭐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늘신이든 하여간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들이든 정령들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신들의 세계 속에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감화되어 그 신들이 바뀌어가지고 복을 인간들에게 준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요즘 틀었다 그러면은 한번 클릭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무속인들,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다 사람들의 복,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떡,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정성에 의해서 어떤 신이든 간에 내 정성 보고 까무러쳐라 이거죠. 놀래셔라.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하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거 못하면 게으르고 악하고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인간들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변한 건 인간들의 정성과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 어떤 신이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그냥 철야 열심히 하고 뭐 금식하고 인간을 자해할 정도로 그렇게 금욕을 해서 신께 올리면은 아이고 놀래라 하가 있어서는 이득이 있었으나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었고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그런 건 미신인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인간의 존재 가치와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잉태된 것이라 다시 생명으로 가져가야 이게 정상인데 생명의 떡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떡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므로 결국은 사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하고 정성을 모아서 복달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기에 그 인간들의 사망의 결과를 뻔히 아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육을 입고 있던 인간들은 당연히 영을 알아볼 수가 없고 또 그 영과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쳐도 무슨 사인만 들어도 죽임을 당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기에 결국은 하나님도 영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 육을 입고 왔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영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미신처럼 무속신앙처럼 세상의 떡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목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요, 계획이요, 사랑, 희생, 헌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그랬을 때 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 거창하게 막 관념적이고 신념적이고 지적인 걸로 풀어내려 그러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 게 또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실존의 문제지 어떤 지식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게 지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면 그거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하여 알지만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네 하고 그런 여러 표적들을 보니까 구약과 연관이 되거든요.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줬던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그런 음식을 먹고 나니까 또 병 고치는 거를 보니까 야, 메시아 맞네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간단 말이죠. 이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진짜 온 목적은 너희들의 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요구하는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정욕이나 니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진짜를 주기 위해서요.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니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필요,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명의 떡을 주러 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자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논의하죠. 논의라기보다는 수군거려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의 떡을 준 자로 오해한,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병도 고쳐주고, 굶주린 자 줄이지 않게 해주고, 목마른 자 계속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이런 세상의 떡을 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말이고요. 미혹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세상의 떡을 자기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생명의 떡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하여서 구약이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 등에 수군거림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 후에래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이거 얘기하고 미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칭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초막절 가까운 때라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 뭐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그 6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 6월절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뭘 상징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나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 그러니까 제사죠. 헌신이 따른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광야로 몰리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지금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자라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그 초막절, 추수하는 때잖아요. 추수하면서 배불리 먹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광야의 고난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게 초막절의 본래 뜻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왜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 없으면 초막절도 없어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출애굽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광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강림 이 사건도 오순절도 결국은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는 거고요. 유월절이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고 초막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다 뭐예요?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로 옮겨지잖아요. 이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똑같이 쭉 22장까지 연결이 돼요. 다 3대 절기도 다 그렇게 풀려가요. 예수만 집어넣으면. 자,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초막절 그 즈음에 이 형제들이 말하죠.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초막절에는 전 국민들이 다 몰려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오순절이든 간에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께 그 형제들이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그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로 정전긍긍했냐면 갈릴리, 그러니까 주변이죠. 이스라엘의 주변에 돌아다니셨지만 형제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세상의 떡을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가 유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따르는데 뭔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병도 고치고 떡도 나눠주고 5천 명이 먹고 남을 만큼 그런 기적적인 일을 발휘했는데 이제 더 이상 변두리 갈릴리에 있지 마시고 유대로 가셔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4절 한 번 더 설명해 보게. 4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예수를 갖다가 유대로 가게 하는 이유는 거기 전 국민이 몰리니까 거기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누군지를 한번 드러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거기가 사람 많이 몰리지, 한번 가서 한번 멋지게 해볼까? 이러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영광. 제가 지금 아까 미신 신앙을 얘기한 이유가 다 지금 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다 꼭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지금 5절 볼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5절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 그 앞에요, 까르. 이게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나타내소서. 왜냐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러란 이 말은 오병의 기적에서 세상의 떡을 주려 하는 자로만 믿고 있는 거고요.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자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제들도, 혈육을 나눈 형제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형제지간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왜 믿지 않는 게 드러나냐면 세상 앞에 드러내게끔 스스로 너도 한번 드러내봐. 너 정도의 실력, 너 정도의 힘, 너 정도의 이 어떤 인기, 사람들의 어떤 추종하는 이 무리를 보니까 너 정도면 전 국민이 모이는 유대 가가지고 한번 펼쳐봐. 그러면 세상이 놀랄 거야.
그러니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기를 원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말하는 거를 이 요한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들에게, 저들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에 내려온 떡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떡을 주려 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세상의 떡을 주려 하는 자로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떡은 주고 있는데 그건 맛없어라고 안 먹으신 적은 없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떡을 안 주면 토라져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 정말 내 구주 맞는 거야.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 안 하죠. 당연히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그걸 응답을 하고 응답이라고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줄 턱이 없죠.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줬는데, 예수를 줬는데 뭘 거기서 더하고 또 달라고 하시냐고요. 그렇게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약에 예수를 찾는다면, 그거는 오늘 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도 결국은 세상의 떡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예요. 영적 팩트. 여러분 팩트 체크 좋아하잖아요. 체크해 드리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진단해 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돌아가면요,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 싹 바뀌어요. 세상에 떡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 매일매일 묵상 안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속으로는 그랬겠지.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니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유대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 그 때가 있는 거라고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잖아요. 자신의 죽음, 앞으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만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딱 유대에 올라가서 참 멋지게 한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기서도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쫙 베풀어 봐요. 그러면 뭐 얼마나 추앙받겠어요. 신적 존재로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만점이겠죠. 포퓰리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오심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자예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안 움직여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몰래 가세요. 오늘 뒤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은밀히 가시니라. 몰래 가세요. 왜 몰래 갔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몰래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를 몰래 가는 것처럼, 은밀히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가면요, 아버지의 뜻, 예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내 뜻, 내 자랑, 스스로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아버지 뜻이고 뭐고. 근데 또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막 드러내, 자기를.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도 은밀히 갑시다. 유대를 은밀히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으로 가시면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신앙의 모습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군거림을 당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니까요.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여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조차도 세상의 떡을 구하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 그 중심이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는,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